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피는 곧 너희의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가 성경 첫 번째 책이라면 성경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마지막 날 피로 찢김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이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부터 나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보혈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사용하면 견고한 지는 파해지고 사용하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사용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는 우리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보혈의 힘은 모든 죄를 소멸하고 사탄을 파하고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해방과 구원의 책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성도를 묶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 고기를 먹기 전에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것입니다.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과 구별하여 심판의 칼날로부터 그들의 첫 태생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인간이 죄와 죽음과 심판의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 양은 아비볼 10일에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4일 전에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한 마리 좋은 것을 골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4일 전에 미리 예비된 양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만세 전에 이미 준비된 양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희생이 되기 4일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의 예언과 성취입니까? 또한 그 양의 뼈는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찬홍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피는 반드시 문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좌우 설주와 임방에는 바르지만 문지방엔 바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피를 짓밟는 자는 망합니다. 약속의 피는 귀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가슴에 발라야 합니다. 마음에 발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다니며 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피 뿌린 집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보혈로 구원 얻었음을 남이 알게 해야 합니다. 공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밖에 벌금 피를 바르는 것이 남복이 창피하거나 살려고 피를 바르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집 안에다 안 보이게 발랐다고 합시다. 그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애굽인과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피를 발랐다고 해도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전략 없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합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보고 넘어가리라. 얼마나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는지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온 성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